믿음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 1966년 4월 30일에 설립이 된 교회라고 합니다. 사탄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탄교회 사람들은 사탄경이라는 것을 봅니다. 사탄경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우리가 요 1장 1절만 봐도 창세기 1장 1절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런데 사탄경 1장 1절은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사탄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반대로 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게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목적은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낙태, 간음, 동성애, 동성원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다 깨뜨리게 만들고 그 중심에 너가 주인이다. 너가 하나님이다.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을 구속할 그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은 너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는 것이 행복이다. 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사탄의 이 전략이 아주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가?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모든 것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분으로 왜곡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뱀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2장 17절에 보면 6절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가 뭐예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요.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요 하나만 먹지 말라. 예. 먹지 말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만 빼고. 근데 마귀는, 사탄은 뭐라고 접근하냐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자, 사탄은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는데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하나님은 포악한 신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악한 신이다. 여러분, 안티크리스천, 여러분, 안티기독교 사이트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 예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성경 구절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구약의 사사기, 여호수아 이러한 구절들을 막 거기다가 넣고요, 막 전쟁 이야기. 이거 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폭력적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 중에요, 대부분이 다 금지 명령이에요. 봐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다. 하나님에게는 인권이 없다. 막 그렇게 주장하죠. 실제로 불신자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면 마치 교회를 다니면 모든 자유가 빼앗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살려고 합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마귀들이.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또 사탄은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공의가 없으신 사랑만 하셔야 되는 하나님. 자, 앞에서는요, 억압하는 하나님, 사랑이 없이 공의와 율법만 강조하는 분. 그 다음에 어떻게 유혹하냐면 사랑만 베푸셔야 하는 분.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자,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자 뱀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사단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엄하신 분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야. 그거 과일 하나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 그 과일 하나 먹는다고?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오늘날 불신자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지옥을 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매를 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 공의만 있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공의가 없는 하나님. 이게 다 왜곡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근데 마귀는 왜곡되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지옥 안 보내 하나님은. 그래서 방종하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아예 죄를 합리화시키죠. 합리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재를 왜곡시킵니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도록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마. 내 말 믿어. 안 죽을 거야. 하나님 억압하는 분이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왜곡시키죠? 인간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대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건 반쪽짜리 전략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다 라고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인간의 위치를 하나님 자리에 격상시켜서 인간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정보와 인간의 실력을 숭배하고 사람을 추종하고 그러한 미혹을 마귀는 오늘날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와 속성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을 높여서 하나님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고 사탄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자, 결국 인간이 죄를 졌어요. 죄를. 하와가 그 열매를 먼저 먹었고 아담에게 줘서 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 맙니다. 죄를 진 거죠. 여러분, 죄는 간단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따른 것입니다. 죄를 진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요, 인간을 완전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요,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존재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친밀했던 아담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고 두렵고 피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된 거죠. 가깝고 친밀했고 하나님과 정말 거의 하나와 같았던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는 깨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말해도 듣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관계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를 한번 짓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더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자꾸 가려요. 그리고 더 소리냅니다. 더 당당해집니다. 나중에는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벌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죄의 이게 파괴력입니다. 파괴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떤 관계가 깨지냐?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부부 사이. 자, 이때는 부부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나무랐습니다. 아담에게. 그러자 아담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부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겠어요? 아담이 원래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아담의 옆으로 데려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죠.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처음으로 아담이 지은 시가 그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분신과도 같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대고 동시에 여자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자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혼날 필요가 없어. 당신이 문제야 라고 지금 아내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면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매일 부부끼리 욕하고 던지고 폭행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정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어떤 말을 배우게 될까요? 아버지가 막 분노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은 뭘 배우고 자랄까요? 고스란히 물려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형제 간의 자매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4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째 살인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납니까? 바로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면식도 없었던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적인 계획을 다 세웠어요. 아무도 없는 들로 다 데려가서 계획 살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죄를 짓게 함으로. 여러분, 이게요, 마귀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이고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운전할 때 차 막히면 왜 화가 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거기서 살인사건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신하게 되고 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뭐를 파괴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아담의 단란했던 과정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바로 이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던 것이죠. PPT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여성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영국 여자입니다. 영국 여자인데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었는데요. 이 여성은 일반 여성이 아니라 영매예요, 영매. 그러니까 사탄 숭배자 중에 지도자급 되는 여성입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이 여성이 여러 책을 썼어요. 근데 대부분 사단의 계시를 받아 스스로 그래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단이 나에게 계시했다. 그래서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 10가지 계획, 전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 파괴를 위한 10대 계획과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그런 내용을 이 여성이 썼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줄까요? 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마치 이 여성은 십계명처럼 자기만의 십계명을 만든 거예요. 마귀의 지령을 받아서. 첫 번째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실제로 1962년도 6월 25일 미국 대법원에서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부모들의 권위가 축소되고 있어요. 체벌 금지하는 법들이 발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종교도요, 부모가 억지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도를 파괴하라. 자, 이를 위해서 밑에가 나오는 거예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하기 쉽게 하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추인하도록 하라. 법제화라는 것이죠. 법제화. 최종 목적이 법제화입니다. 법제화. 저는 이 앨리스 베일리의 이 주장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앨리스 베일리의 이 주장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탄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죠? 부모의 권위를 축소해서 신앙을 양육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독교 가정을 깨트리는 게 뭡니까? 부부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동성애 동성혼을 하게 하고, 간음죄를 범하게 만들고, 이혼을 하게 쉽게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정을 다 깨트리려고 하는 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한 일은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기독교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가정을 사탄을 예배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 가정이 마귀의 말에 미혹당해서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말씀이 선포되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쁜 신이다. 너의 자유를 빼앗는 악한 신이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예배 때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 행세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곳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뭘 학습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아이들은요, 우리가 예배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가 숭배하고 경배할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만이 마귀의 전략,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을 차단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하는 가정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하다가도 예배하는 가정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틈을 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가족이요, 예배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싸우던 가정이, 싸우던 부부가, 형제간에 싸우던 관계가 예배함으로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진 담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 그리고 그 다리를 이어주시는 예수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는 귀신이 옵니다. 귀신은 싸우게 하는 영입니다. 도둑질하고 모든 독한 시기와 악독은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싸웠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건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핵심에 바로 기독교가 있었고 바로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자는 주일을 성수하고 모이기에 힘썼고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충만하심은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임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이곳에, 이 좋은 동 이 땅에, 수원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영으로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사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때는 아담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먹지 말라. 이거를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와도 없었어요. 가인도 없었어요. 아담만 있어요. 아담만. 그러면 아담에게는요, 이 명령을 받은 것과 동시에 어떤 책임이 있었냐? 네가 이거를 받았느냐?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책임도 받은 것입니다. 근데요, 하와는 믿음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하와는 덧붙여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는 아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만 가장 찾은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혼낸 거예요. 지금 네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느냐? 네가 가정의 선지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에덴의 동산에 세워서 에덴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부모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으로 지키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경작하라. 이거는요, 예배 용어예요. 예배 용어. 섬기라, 봉사라는 용어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쓰는 용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아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받은 그 계시와 말씀을 아내에게, 가족에게 전수해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담은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날 이 땅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 기독교가 회복되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전수됨으로 깨어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주일을 성수하고 함께 예배하면 함께 우리는 한 말씀으로 같은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부모의 영적 권위는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학벌이 좋습니까? 제가 무슨 IQ가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로 인도할 때에, 부모님이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면 가정의 부모는 권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모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는 바로 말씀의 권세, 믿음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어도 하와가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는 말씀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개인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기를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들었지?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믿고 살다가 마귀가 접근했을 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 동시에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어 마귀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제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마귀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배이심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귀신이 임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과 맞서